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옴을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자유롭게도 하시고 또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열심도 뜨거워지기도 식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기도하며 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사는 그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받고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또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마 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며 복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자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처음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가정이 화평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그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항상 새로운 말씀과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여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다 주 앞으로 이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주여 어서 속히 열의 장막을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 8.15 해방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기쁨을 만끽한 것처럼 하나님 저 북녘 땅도 속히 열리는 큰 감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들도 잘 먹일 수 있고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 가장 유력한 일꾼들을 복음 안에 소용이 양육할 수 있는 과학기술대학이 속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선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다정해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한 내 이웃을 인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가장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보게 됩니다.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헤롯이 듣고 가롯 이는 세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저에게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몽빼인 너희 가운데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생긴 자기의 동생 헤로디아의 장가 든 고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지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의 관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 내가 주리라 하고 동생 가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와서 그 어미에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가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주기를 원하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한 것과 그 앉은 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요시비대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오하는데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자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고, 헤롯 일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반응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 어떤 병을 고쳤느냐,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점점 이제 앞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물적 증거나 또 현상이나 이런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으며 성숙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되어졌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항상 물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노을 역사를 보면서 그 크신 역사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가지각색입니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0년 전까지 선지자가 이어졌는데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나타난 성경의 예언에 오는 그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범하게 선지자 중 하나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말세에 엘리야가 오리라 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왔느니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이미지로 먼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제 저 엘리야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 아주 극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건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내가 억울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건 헤롯만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큰 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헤롯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 대헤롯의 아들이요, 또 갈릴리 근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안티파 헤롯의 동생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 제수죠. 자기 동료 적은 지방의 왕인데, 그 분봉왕인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남편으로 취했어요. 자기 아내로 취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억지로 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헤로디아가 지금 현재 있는 자기 남편은 무능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형이 훨씬 그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로 옮긴 것이요. 오늘 맥락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헤롯이 억지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빌립의 아내로 있다가 그 자기 남편보다 남편의 형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과 결혼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선 헤로디아는 이 위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를 하고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기 인간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헤롯은 지금 이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도자로서 더욱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담에 외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보호하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여기 갈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좋아해요. 세례 요한을 존경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그러나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그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그 다음에 새끼를 쳐요.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사건으로 터져요. 이건 본의 아닌 것이에요. 분명 헤롯은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요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이건 잘못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헤로디아가 좋아했고 자기도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또 그에게 딸이 있어요. 그 딸까지 되기 바로 사로메입니다. 오늘 여자라는 것이 이게 동생의 딸이거든요. 자기는 조카죠. 지금 현재는 딸이죠. 조카가 자기 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렇게 예뻤다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헤로디아도 많이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다 예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너무 예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예쁜 사람들이 되게 팔자가 기구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께서 만든 줄 알고 고막하세요. 너무 예쁘면 요거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돼요. 어쨌든 예쁜 사람에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만큼 예쁘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겠죠. 그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학구정동 이쪽은 이 소위 성형외과가 유행하잖아요. 성형외과든 코도 눈도 그래서 다 고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보통보다 예뻐요.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또 수술을 해요. 워낙 안에 사람들은 원판이 그저 그러기 때문에 그건 손 안 댑니다. 왜 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이 수술하는 누구냐? 우리 볼 때는 예쁜 사람이에요. 더 예쁘려고.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다가 그만 푹 꺼져가지고 망신하잖아요. 그 불쌍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만하면 만족해.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나 사로메나 다 높은 미인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욕심이 있어요. 내 남편이 더 큰 사람이래야 돼요. 더 큰 사람, 더 큰 사람. 그러니까 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자기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가요. 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이 좋아요. 이렇게 결혼에 욕심을 가요. 그래서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고 많은 저희 왕의 부인들이 다 왕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로디아가 지금 헤롯에게 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이라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소리를 지릅니다. 하방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이따위로 하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례 요한은 입을 막아야겠거든요. 요새 잘 아시죠? 입 막다가 문제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해놓고는 그 잘못된 일이 자꾸 어려워질 때 그것을 막아보려고 해요. 그걸 정당화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2번, 3번, 2차, 3차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인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더 큰 죄,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귀한 원리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헤롯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고 헤로디아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자기 위치를 굳혀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을 없애야겠다.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둔 거예요. 감옥에다 두고 다시는 밖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본인도 본의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솔직히 헤롯도 생각 못했고 헤로디아도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너무 예쁘고 춤을 이게 또 문제입니다. 나라가 자기 소유입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마 맹세를 했죠. 이런 맹세라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살로메가 춤을 추다 말고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는 가차없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쟁반에 받아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춤추는 아름다운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겉은 홀라 반할 만큼 모든 사람이 반할 만큼 예쁘고 아름답지만 속에는 무서운 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헤로디아는 무조건 어쨌든 세례 요한만 없으면 자기 위치가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죽여버리면 모든 일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야바와 또 모든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이게 아닙니까? 예수를 죽였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야고보를 죽였죠? 안 돼요. 스테반을 죽였죠?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죽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테러가 아닙니까? 죽여서 해결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로메가 춤을 추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가 맹세를 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닫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래서요. 26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죄를 지으면서도 왕의 체면은 있어요. 또 쓸데없는 말 하면서도 또 위상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위상이 문제야.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의인을 죽이는데 의인을 죽이고 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사는 것 구제불능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또 의리는 지키겠대요. 또 이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체면을 살리겠대요. 이 사람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 죽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회개가 얼마나 여러 번 주어집니까마는 끝내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 못한 죄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엮어나갑니다만 마지막 장면이 다릅니다. 또 그 근본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보다 남편의 형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좀 큰 사람에게 갔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어머니의 딸입니다. 살로메는 그 어머니의 딸이요.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닮았어요. 자, 어머니가 남편으로 취한 이 왕보다 더 큰 물가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유대 땅에 자기가 결혼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설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을 선택합니다. 야성미가 넘쳐요. 그리고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구애를 했답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와 있는 걸 알고 그 감옥에 매일 찾아가서 애걸을 했답니다. 사랑을 구했는데 이게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가진 욕설을 다 했겠죠. 요주도 했겠죠. 결국은 살로메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감동받고 마지막에 목을 소발에 담아가지고 왔을 때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에다가 살로메가 키스를 했답니다. 이게 바로 열렬한 사랑의 결과다. 죽여서라도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방법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거에 그런 정열이 있어요. 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내 거 만드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얻고 취함으로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에로스예요. 아가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고 베풀고 희생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살로메라는 여성이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타락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나가야 될 것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점점 뒤로 미루었습니다. 미루었더니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 소용없고 믿음도 소용없어요.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